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실을 계시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출생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실제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셨던 모든 세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출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육신을 벗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사건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신 세월은 오로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느 날 문득 내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에 오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출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시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출생은 단순히 한 생명의 탄생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보여지고 성취되는가를 나타내시는
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생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결코 보여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보여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인간의 삶의 문제로 보거나 혹은 예수님의 생애를 성공과 실패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전혀 우리에게 보여진 생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계시적 사건으로 볼 때만이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자꾸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연결시켜서 마치 신앙생활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 가고 순종되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삶의 고백이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적인 함정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런 영적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기를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믿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문제를 결정하는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면 그게 믿음이 되고, 내 삶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삶이 아니면 그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보다는 내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신앙생활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보다는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믿음이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처럼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은 그 덫에 빠져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어떤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에 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한 삶을 살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내가 눈을 감으면서 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았고, 말씀이 내 삶의 길이었고 주제였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지, 내 욕망과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살았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했고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가정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가정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즉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오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 마음속에 너무도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만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태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사가랴의 가정에 그 다음에 요셉의 가정에 아직까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혹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두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사가랴에게도 보내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아직 그 말씀에 약속은 주었지만 실체는 아직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시간은 아직 실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중에 있는데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서로 만나지만 태중에 있는 요한이 뛰노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만남을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정말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게 뭡니까?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이고 계시를 가진 믿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정부터 먼저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천사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하도록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세상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길이 되기 위하여 온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요한은 성령 충만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낫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들은 사가랴는 안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두 가지 정표를 줍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는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 못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거든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태어났을 때에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적을 때에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가랴, 말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의 말은 의미와 가치가 없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또 누굽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된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더 사가랴보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을 순종했는데 이제 더 한 사람 있잖아요. 요셉.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된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 자였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에게 꿈에 현몽합니다.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꺼리지 말아라. 네 아내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할 때 요셉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 사가랴의 집에도 마리아의 집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사가랴는 그 말씀을 안 믿었다가 벙어리가 되고 태어나서 비로소 그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리아의 집에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런 두 가정이 지금 만난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 봅니까? 아직 자녀를 안고 만난 것도 아니고 태중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못 가지고,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을 내게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에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주신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라고 봅니다.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 안에서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을 때에 말씀과 말씀이 만나는 중요한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평생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으로 삶을 이루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의 가치도 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뭡니까?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눈으로 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처음 이적을 행한 사건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지막에 그 잔치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포도주 먹은 사람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그 말씀을 순종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전에 만났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 순종함으로 비로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만난 것도 아니고 음성을 안 들은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정말 만나 주신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전의 만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 한평생 말씀 순종을 통하여 세상이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분을 날마다 만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말씀으로 먼저 만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 순종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